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부금슬이 좋고 인간관계를 아주 잘 맺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그들의 인간관계는 친밀하고 돈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신호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적절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친밀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목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한 인물,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무엘은 사사시대, 왕정시대가 아니라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스렸던, 그리고 리드에 나갔던 이스라엘의 그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고 다윗까지 기름부어 왕으로 세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떠한 가정의 배경에서 태어났는가?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아버지와 믿음이 좋은 한나라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요,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서원 기도 한 대로 한나는 성경에 보면 젖을 뗐을 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받도록 했던 그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영성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누워 있었다. 그때 음성이 들렸다. 근데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사무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신호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실 때 영적인 안테나를 잘 장착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안테나는 무엇일까요? 저는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에도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사소한 그 어떠한 움직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영성훈련을 계속해서 그런지 뭔가 영적으로 민감한 그때에 큐티 한 구절의 말씀이, 한 단어의 말씀이 접속어에 그 접속어가 나의 마음과 폐부를 찌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이 다 나올 정도로 통해 자복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신호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호를 보내도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방송국의 전파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수신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그 방송 전파를 잘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을 보내어 주셔도 우리의 영성이 둔감하고 무뎌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잘 장착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죠?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영적으로는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은 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콜링하셨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는 민감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민감했지만 정확도가 없었을까? 7절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민감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감했지만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에 잘 반응하려면 믿음의 렌즈를 장착해야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렌즈를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호에 온전히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반응 앞에 정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으로 갈망합니다. 목말라 하죠. 그래서 아주 신비적인 것들,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강력한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민감하게 반응할 그러한 태세는 갖췄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정확하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민감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갈망하고 무언가를 찾고자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사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사격을 해보셨을 텐데요, 사격할 때 가장 먼저 이러한 훈련을 하죠. PRI, 그리고 0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격의 적중률을 높이기 위하여 0점을 잡고 사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표적을 관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 앞에서도 우리가 0점을 잡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0점을 어떻게 잡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반응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프로와 아마추어를 찾을 때, 구분할 때 이 디테일이 있느냐, 정확도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를 가지고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눕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 이 디테일과 정확도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세상이 요구하는 반응에 경쟁력 있게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디테일 그리고 정확도를 가진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만 하면 돼, 오래 다니면 돼, 아니요, 정확도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에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 생겨날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다져 나갈 때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은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믿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소홀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식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아진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호 앞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뜨겁게 단련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0점을 잡는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1, 2, 3 경건 훈련 1, 2, 3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1. 하루에 한 번 꼭 큐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양식 앞에 꼭 집중하여 여러분들이 큐티에 참여하십시오. 2. 식사기도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을 하루에 2번, 식사기도 빼고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하루에 3장은 읽으십시오. 성경의 흐름, 성경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루에 최소한 3장을 읽으며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의 경건 훈련을 해 나가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지도해 줬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 내가 너를 부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 너를 부르는 소리야. 다음에 또 이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디렉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영적인 가이드를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했던 것을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호에 잘 반응하려면 영적인 가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정확도가 떨어진 사무엘에게 이 소리는 내가 너를 부른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는 하나님이 사무엘 너를 부르는 소리니까 이 다음에 소리가 들릴 때 나를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렇게
답하라라는 영적인 조언을 해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이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호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컴퓨터를 막 하다 보니까 목과 허리가 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때 재활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운동 자세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들 때 평소에 이렇게 계속 운동하고 자세를 취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 자세를 취하고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아픈 것들이 경감하고 좋아지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야, 전문가의 조언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전문가의 어떤 디렉션을 따랐을 때 이러한 효과를 보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재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재활 치료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영적인 조언과 가이드를 잘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에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르침과 가이드를 잘 받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단에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영적인 가이드를 받고 그 가이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스포츠를 참 많이 했는데요, 특히 탁구를 참 많이 쳤습니다. 저는 탁구를 정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형들과 또 누나들, 친구들이 탁구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탁구를 배웠는데, 운동신경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살이 쪄가지고 운동을 잘 못하지만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잘 치게 되었어요. 서브도 잘 넣고 받는 것도 또 공격도 잘하는 탁구 실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못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저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저 친구는 나보다 한참 못하는 친구였는데 왜 갑자기 잘할까? 갑자기 그날 컨디션이 좋았나 보다. 또 게임하고 또 게임하는데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친구는 레슨을 받았어요. 돈을 내고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으니까 자세도 틀리고 시간이 갈수록 실력도 일치월장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고 배웠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야, 운동 경기든 음악이든 무언가들 정식적으로 배워야 되는구나. 전문가 선생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의 실력과 자세가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나 아내나 저는 어떤 운동이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어깨너머로 배우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레슨을 받고 정식적인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그러한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너머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독학으로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독학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한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 목회자와 공동체 리더십들의
영적인 가이드와 조언과 지침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 앞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교회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공식적으로 교회 성도는 되지 않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교회에 등록하시고 공식적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고 교회의 비전과 가치관을 따르고 교회의 말씀과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십 앞에 나아감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가이드를 잘 받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호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침을 받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민감했지만 믿음이 없었고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신호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거룩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위기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신호를 잘 캐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도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호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 앞에 그는 민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호 앞에 믿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하나님의 신호 앞에 영적인 가이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환경과 공동체 가운데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인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가이드와 조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감한 사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가이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인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 앞에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영적인 가이드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인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